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6편 우리 1절로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코로나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 나눔교회도 여러 가지 새로운 고민들을 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도들 중에 하나가 이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가진 아주 특별한 이 전통이었고 너무나 아름다운 전통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되어지고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낸다거나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이 감염에 굉장한 위험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또 우리 교회 성도 외에 다른 분들도 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좀 통제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새벽 기도회를 지금 다른 주중 예배는 다 오프라인으로 열었는데 실제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좀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주, 3, 4주 정도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좀 길어지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저를 너무너무 익숙하게 생각하는 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고 또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저의 삶의 패턴이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그러면 나 혼자라도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데 혼자 하면 좀 지겨우니까 혹시 그 시간에 가능하신 몇 분이라도 초청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가지고 기도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이 SNS, 이 아주 메신저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이 실시간 송출이 가능한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카카오 방송을 실시하면서 6시에 같이 기도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도회를 시작한 다음에 제가 굉장히 좀 감동도 있었고요, 또 감사한 마음도 있었는데, 이전에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새벽에 올 수 없었던 분들, 또 멀리 계시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수 없었던 분들, 또 가정에 아픈 환자가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던 그런 분들이 이 시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기와 시간 차이가 13시간 정도 시차가 나는 캐나다에 계신 한 분이 퇴근하면서 거기 들어와 가지고 같이 아멘이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모습까지 보면서 이런 또 은혜가 있고 이런 또 확장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매일 이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새벽 기도 본문이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는 매일 성경 본문이 지금 시편 본문인데요. 이 시편 본문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교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고 함께 기도하다가 저희 시편 6편을 읽고 연구하고 새벽에 이 10분 동안 나누는데 마음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 전 성도들에게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좀 몇 주 정도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시인의 기도의 내용을 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우리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전반부의 시 몇 편을 좀 뽑아가지고 이 시대에 시인은 어떻게 기도했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설교할 때는 약간 소리를 좀 지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시를 설교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 느낌이 많이 죽을 것 같아서 한 몇 주 동안은 제가 좀 감미로운 모드로 약간 감미로운 목소리로 말씀을 좀 전해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흥분하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시편에 있는 시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와 진짜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시편을 읽을 때는 되게 좋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들은 이해하기가 쉽고 또 서신서들은 그 내용이 뭔지 좀 명확하게 보이는데 도대체 이 시편 150개나 되어지는 시들은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시편을 읽는 많은 분들이 느끼는 생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 편 한 편은 참 좋고 한 문장 한 문장은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걸 좀 모아가지고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여기에 이 말이 있는데 왜 여기에 이 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이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시편이 우리는 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시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쓰여진 히브리 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느끼는 시지 우리가 느끼는 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시라고 하면은 어떤 걸 떠오르냐면요, 은유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발음이 비슷하게 돼가지고 막 소리가 막 굴러간다거나 아니면 글자 수가 똑같아가지고 딱딱 끊어질 때 우리는 이것이 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그걸 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시가 가지고 있는 평행법이라고 하는 것, 또 대구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히브리 시가 가지고 있는 끊임없이 이미지와 심상과 반복을 보여주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의 이해랑 전혀 다른 이해를 통해서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 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 시에서 은유를 찾으시면 여러분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은유이 없으니까요. 심지어 히브리 시 어떤 시를 보면은요, A부터 Z까지 알파벳 순서대로 한 글자씩 막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일단 알파벳 자체가 틀린데 이 사람들은 알파벳에 맞춰 가지고 쓴 시인데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비슷하게 히브리 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우리 가운데 어려운 작업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시, 이 시편의 특징이 뭐냐, 이 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아주 압축적으로 정리를 하면은요, 시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요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히브리 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인이 어떤 걸 느끼고 지금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논리정연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심상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말 같은 게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그림들을 막 그려줘요. 그래서 시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이 그림을 이 시를 듣고 이 시를 읽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그려볼 때 시인이 느끼는 마음, 시인이 느끼는 정서들이 우리에게도 경험되도록 이 시가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시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주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고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걸 해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틀린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 시를 썼던 시인들이 이 시를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주 복잡하게 쓴 게 아니라 자기도 쉽게 이해했고 쉽게 이해하고 경험한 걸 쉽게 느끼고 경험하라고 이 시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시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시인은 도대체 뭘 들려주고 싶은 걸까? 이 시인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고 이걸 나는 어떻게 적용해야지라고 하는 열린 마음으로 이 시를 찬찬히 읽고 또 생각하고 또 되뇌이면 우리는 이 시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할 만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심지어 이 히브리 시는 동양적인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서양인들이 히브리 시를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심지어 이 히브리 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이 동양적 사고방식이랑도 굉장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읽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것이 과연 뭘 말하나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그 생각이 바로 이 히브리 시가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바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이 시편 6편에 들어가면
이 시편 6편이 과연 어떤 내용이고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차근차근 이미지로 그려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6편에 보면은요, 많은 학자들은 이 6편의 내용을 보면서 여기에 아주 축척해졌다라고 하는 표현, 또 뼈가 떨린다라고 하는 표현, 내가 병상에 누워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병상에 누워서 고통당하는 이의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이 6편을 지금 부제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아픈데 이 아픈 고통 가운데 이 환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구하면서 하는 기도다, 시다라고 하는 게 이 시편 6편 전체를 묘사하는 설명이라는 것이죠. 저는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단지 이 사람이 지금 육체적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요, 이 육체적인 병을 대표해 가지고 마음의 병과 이 영혼의 병까지 함께 앓고 있는 상태가 이 시인의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요, 온 인류가 함께 아파하는 중에 있습니다. 나 개인은 지금 아프지 않지만 다른 많은 이들이 아프고 있고, 전 인류라고 하는 대상으로 볼 때 지금 치사율, 사망률이 11%, 12%가 되어지는 그런 나라들도 보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말미암아 죽고 있습니다. 가끔 해외에서 나오는 사진들이나 영상들을 보면 사람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죽을 것을 염두에 두고 땅을 미리 막 파놓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넣을 관을 짤 나무가 없어가지고 더 이상 관에다가 사람을 넣지 않고 이 천으로 된 이 마대, 큰 어떤 천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사람을 지금 묻는 일들까지 일어나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엄청난 이 질병의 때, 이 감염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모두가 다 아프고 모두가 다 병들고, 이 병으로 말미암아 몸이 아플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교육의 어려움이나 사회 전체가 지금 멈춰 있는 곳들을 경험하는 이 고통의 때를 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 시편 6편에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시인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시편 전체를 이해하기 전에 이 1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 가운데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시인이 끊임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시인은요,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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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계속 불러요. 심지어 그는 8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구약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르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아니, 거의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10계명의 3계명을 보면은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3계명 때문에 이 구약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 특별히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거의 부르지 않았어요. 경건한 사람들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하늘을 한번 쳐다보는 것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할 정도였고요. 또 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글씨를 쓸 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를 쓰기 전에 잠깐 손을 씻고 펜을 빼가지고 이 펜에 먹물을 다시 집어넣은 다음에 글을 썼다라고 할 만큼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무서운 말이었고 쓰기 어려운 말이었다는 거죠. 근데 시인은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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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짧은 시에서 8번이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과 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태도로 기도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는 언제건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였고,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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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치면서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분을 향해 외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기가 어렵지? 왜 나는 찬양을 해도 뭔가 감동이 없고 예배 시간에 졸리기만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하지 않은가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니까 그 이름을 부르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하나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너무 부르고 싶은 것,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무언가가 올라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 여호와가 늘 함께 하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 나의 주님, 예수님, 사랑하는 내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이제껏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며 나를 통해 이제도 일하실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부르는, 여호와를 부르며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임하는 구원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듯 여호와 이름을 크게 불렀던 이 시인, 여러 번 불렀던 이 시인이 입을 열어서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로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숙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지금 시인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말이 아닌 상태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너무 숙적하고 자기가 거울을 봐도 지금 병색이 완연합니다. 지금 시인은요, 몸이 떨리는데 이 떨리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뼈가 떨리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떨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부서진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지금 마치 내 뼈들이 부서지고 있는 것 같은 고통을 시인은 느끼는 거죠. 이 시인은요, 지금 내 영혼이 떨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영혼,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는 숨, 호흡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맥락으로 봤을 때 지금 호흡이 가쁘거나 숨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어떤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병에 걸린 이 시인이 온몸이 지금 쭈그러들고 있고요, 병색이 얼굴에 완연하고요, 그리고 호흡이 너무너무 가쁜 상태이고요, 뼈가 떨릴 만큼 고통이 느껴지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거의 그 정도도 굉장히 힘든데 이 시인이 더 고통스러운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병든 게 혹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셔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까지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뭔가 분노하시는 게 아닐까?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지금 나를 때리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이토록 큰 고통이 밀려온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이 느끼는 영적인 고통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몸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또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꼬이고 막히는 일들을 경험하고, 내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관계들이 깨어지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계획이 무너지는 것들을 한순간에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이 나를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영적인 고통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 가운데 혹시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성도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럼 목사가 돼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개개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의 이야기들을 따로 듣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옆에 있는 분에게 나누지 않지만 또 내가 사랑하는 몇몇 사람들 외에 이 이야기를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사에게는 들려주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요, 지금 그렇게 힘들고 지금 그렇게 고통스럽고 지금 그렇게 어렵고 지금 그렇게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한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면, 또 내가 지금 그런 고통 가운데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시인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시인은요, 지금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괜찮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지금 내 뼈가 떨립니다. 나는 지금 너무너무 숙촉했습니다. 오 하나님, 숨이 가빠오고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날 버린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날 싫어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지금 매를 들어 나를 치고 계시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 만나가지고요,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화하고 상담하다 보면은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고 또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다 듣고 이제 들은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어떠시냐고. 그러면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괜찮대요. 여러분, 괜찮지 않다고요. 저는 저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지 압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 아니까. 괜히 어렵고 힘들다, 마음이 복잡하다라고 말하면 저도 힘들어할까 봐 저를 어떻게든 덜 힘들게 하고 덜 걱정하게 만들기 위하여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그 이야기 다 듣고 못 살 것 같습니다. 괜찮다라고 말해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가지고요, 늘 괜찮다라고 대답하시다가 혹여 하나님께 나아가서도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지는 말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는요, 괜찮지가 않으면 괜찮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하나도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난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 상황이 길어지면 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를 두셨는데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견디고 참고 버티고 왔는데 이게 더 길어지면 난 못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아프면, 이렇게 힘들면, 이렇게 피곤하면,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나는 여기서 더 못 갈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시인은요, 솔직하게 지금 죽을 것 같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알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솔직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져 있는 고통과 무게 앞에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난 이래요 라고 솔직하게 나아가 그 부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부터 7절로 넘어가면은 시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요,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넘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에 관하여 솔직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조금 더 쉽게 이 부분을 의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내 상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백성조차 지키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이 되면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내 침상과 내 요가 밤새 흐른 내 눈물 때문에 젖었습니다. 너무 울어서인지 아침에 일어나도 눈이 침침합니다. 이런 상황을 즐거워하며 나를 약올리는 원수들의 소리까지 들리니 내 생각과 내 판단도 흔들리고 흐려집니다. 오 주님, 저는 이만큼이나 비참합니다. 이런 저를 구원하옵소서. 여러분, 몸이 아파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고 자기의 아픈 몸을 생각하다 보니까 몸만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아픈 거예요. 그리고 영혼도 너무나 아픈 겁니다. 총체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같은 이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런 상황에서 나를 비웃고 있는 원수들의 소리가 들리니까 더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너는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 믿는 내가 이렇게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까지 우습게 여김을 당하는 것들을 보니 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기 시작했는데 밤새 울었습니다. 밤새 울어서 눈물 젖은 요와 침상이 내 눈앞에 보이는데 이제 울어서 앞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발 하나님, 제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날 좀 건져 주십시오.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 몸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제발 내가 누려야겠습니다. 신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어려움들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 힘듦과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의 내용들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위협하고 있어요. 뭐라고 위협합니까? 내가 이대로 죽으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망하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지금 당신의 백성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나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가 망하면 당신도 손해라니까요. 제발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임하셔서, 내게 역사하셔서 이 고통의 자리에서 날 좀 건져 주십시오 라고 외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의 문제가 제일 심각하게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킨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지만 그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굉장히 감염병이고 또 치사율도 있고 전염도 높은 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병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 이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병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심각한 병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옛날의 성도들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서 기도하기가 힘드니까 모여서 기도했어요.
모여서 함께 힘을 내 가지고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예,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울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함께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했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근데 이 병은요, 모이지 못하게 해요. 이 병은요, 모여서 소리내서 찬양하지 못하게 해요. 이 질병은요,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도 점점 기도를 못하게 되는 거죠. 아니,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해도 들으십니다. 여러 흩어진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껏 교회의 역사 속에 늘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그 부흥회 때마다 있었던 함께 모여 하나님을 향해 오랫동안 부르짖어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도록 만들고 있는 것, 이게 이 병이 만드는 부차적인 질병인데 이것이 교회 안에 지금 뿌리내리고 있다는 거죠. 함께 모여서 긴 시간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쏟아놓으며 통곡하며 도움을 달라고 부르짖어 구하는 기도가 이 시기를 잘못 지나가면 우리들에게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닐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런 기도를 경험한 적도 없는 세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건 다 이상한 거라고 말하며 더 이상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 자체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제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모여서 기도하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런 시대이기에 우리는요, 여러분 자신의 골방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기도하는 방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표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교회에 와가지고 해결을 했고, 이전에는 함께 모여 해결을 했고, 이전에는 부흥회나 사경회나 또 이렇게 기도회를 만들어서 해결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럼 이 감염병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모여서 우리가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고 마스크를 벗고 찬양할 때, 여러분 그때쯤에는요, 한번 우리 오래간만에 철야기도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밤새 한번 기도해보는 거예요. 정말 함께 모여가지고 정말 통속으로 목이 다 쉴 때까지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 속에 쌓여있는 것, 정말 소리내 기도해보고 싶었던 그것들 다 가지고 나와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임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러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따로 시간을 떼고 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그런 시간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 여러분의 모든 걸 쏟아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자, 시인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어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이렇게 기도할 때요, 이 시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확신은 시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선함, 자기가 이전에 했었던 어떤 열심, 자기가 옛날에 보여주었던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시인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를 당신이 들으신다라고 지금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건요, 6장 4절에 나와 있는 한 구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나를 구원해야 되는 근거는 주님의 사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사랑 때문에 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이 원어가 쓰여져 있는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나를 구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밝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며 언약적 사랑이라고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 이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어요. 약속을 맺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인간 편에서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건 보이지 않건 간에 그분은 인간을 사랑하기로 한 그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적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헤세드라고 불려지는 것이고, 신약에 오면 이걸 아가페라고 부르죠.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나를 구원하셔야 합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시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헌금 많이 한 줄 아시죠? 제가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까?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열심을 낸 줄 아시죠? 그러니 나에게 앞으로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시고 이런 것들을 박아주셔야 합니다 라고 우린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당신께서 내 기도에 응할 아무런 조건도 행한 적이 없지만 나는 당신께 기도하고 당신은 내 기도를 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내게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분의 언약적 사랑을 근거로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하기를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세요 라고 말할 때 뭔가 성도가 당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장로로 몇 년을 섬겼고, 목사로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이렇게 많은 교회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린 뭔가 좀 당당하게 기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지금 찬양대 섬긴 지 18년입니다 뭐 이런, 여기 아니에요? 좀 이상하네, 괜히 수수자. 아무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막 이렇게 따지고 막 이러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시냐고 막. 여러분,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이 어떤 우리가 내세우는 의가 계속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옛날에는 잘 벌었는데 지금 못 벌어요. 옛날에는 힘이 셌는데 지금 힘이 없어요. 옛날에는 똑똑했는데 지금 똑똑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 잘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 할 수도 없게 됐어요. 그럼 그때는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죠?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게 되어지는 그때는요, 하나님께 못 나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의로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무언가를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뭐가 있을 때는 되게 당당하고 자만한데요, 그거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죠. 그런데 왜 요구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혼자 하시면 제일 잘하세요. 하나님 혼자 찬양하면 제일 노래 잘 부르세요. 하나님 혼자 막 하면 모든 거 금방금방 말씀으로 천지를 막 6일 만에 창조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랑 뭘 같이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같이 막 짜가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들을 함께 해가시고 막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그분을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분이 우리와 그 일을 하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케아 같은 데 가가지고요, 뭐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조립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면 잘해요. 그냥 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들 딱 그러면 아들이 오죠. 잡아요. 이상하게 잡아요. 꼭 잡을 때도 그냥 잡지 않고요, 핸드폰 보면서 잡아요. 삐딱하게.
제발 핸드폰 좀 놓고 잡아볼래? 뭐 이렇게 막 힘들게 막 잡아야 돼 이러면 잡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드라이버 돌리고 하는 거 막 하죠. 그리고 거의 다 드라이버 돌려놓고 마지막에 한번 돌려볼래 하고 딱 잡아요. 그래서 딱 잔 거예요. 그리고 막 되게 좋아해요. 자기가 다 만들었다고. 그럼 딸들을 불러가지고 엄마들이 요리 같은 거 할 때요, 딸들을 안 부르고 그냥 혼자 하면 제일 빨리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딸 불러서 왜 하죠? 예, 딸이랑 같이 뭐 만들어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 시간 함께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혼자 하시면 제일 잘하고 제일 잘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왜요? 그건 재미가 없거든요. 그건 그냥 혼자 말씀으로 한순간에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함께 그 일을 하시는 그 시간 자체를 즐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께 뭘 내어드릴 것도 없고, 우리가 그분께 뭘 잘해가지고 그분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일도 세상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뭔가 한 것들을 가지고 나가면요, 되게 우스워집니다. 다 하나님 방해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딱 한 가지 가지고 나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언약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헤세드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당당하게 나를 이 고통 가운데 건져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영혼까지 당신이 끝까지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당신을 향해 도망간 99마리 양 중에 도망간 그 한 마리라 할지라도 끝까지 쫓아오셔서 날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지금 제가 제 죄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지금 나의 잘못과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언약적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이 고통과 이 어려움과 이 상실로부터 건져내셔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시인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서 자기의 구원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놀라운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졌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에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 언약적 사랑에 기대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절과 9절에 가고요, 또 1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갑작스럽게 시인이 여기까지 나왔던 모든 흐름과 정반대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시인은 지금 온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기도죠. 그러나 시인이 이 짧은 기도를 했다고 해서 시인이 짧은 시간 기도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시인은요,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듯 많은 기도를 했는데요, 많은 기도를 압축했더니 이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요, 이 시인은 지금 한 번에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이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이렇게 정리되어 가지고 지금 시편 6편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 이 8절, 이 6편 8절은요, 앞에 있는 이 7절과 시간적인 간극 그리고 논리적인 간극이 존재합니다. 뭐냐고요?
7절과 8절이 그냥 연결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럼 이 7절에서 시인은 자기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근데요, 이 구원을 구하는 시인의 목소리는요, 너무나 비통하고 비참했어요. 아마도 시인은요, 이 구원을 구하는 기도를 몇 날 며칠 동안 이 요를 적셔가면서 하나님께 했을 것입니다. 몸에 큰 고통과 질병과 뼈가 떨리는 고통 속에서, 눈이 침침해지는 고통 속에서 제발 살려달라고, 이 상황 가운데 건져달라고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긴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요, 이 긴 시간을 보낸 끝에 시인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8절에서 고백되는 거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시인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요? 하나님이 날 안 듣는 것 같아서. 시인이 침상을 적시면서 잠 못 들며 기도했는데, 왜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울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하니까 씨름하는 어떤 순간에 갑작스럽게 그 시인의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오, 하나님이 지금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군요 라고 하는 놀라운 확신이 밀려온 것입니다. 이어서 9절은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오, 내가 했던 그 모든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시인은 지금 이걸 체험하고 이걸 경험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를 비아냥거렸던 그 모든 사람들 향해서 이 악한 자들아 떠나라, 지금 아주 당당하게 소리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은 기도를 평소에 거의 안 하신 분들이에요. 이걸 딱 말하면요, 알아들으셔야 되죠. 그리고 몇 분 알아들으셨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인생에 고통이 있어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시간들을 보냈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이 씨름이 끝나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내 코앞에서 내 모든 소리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내 모든 이야기를 다 보셨구나, 하나님의 귀가 내 입에 붙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감탄하며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춤추는 때가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었잖아요. 아닌가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경험을 했을 때, 그럼 시인은요, 자기의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일어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자기의 회복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인이 이 병이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 지금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내 병이 나았다, 내 몸의 병의 떨림이 끝났다, 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병이 나았는지 문제가 해결됐는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해결된 건 있어요. 시인은 변화됐습니다. 시인은 놀라운 확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 가르치고 계시다는 걸 지금 확신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의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고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해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어쩌면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가 전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년이었는데 그 몇 년이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변화됐기 때문에 시인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은 이 상황의 변화와 무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인의 상황이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는지 모르지만 시인 자체는 완전히 변화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몰라서. 여러분, 이걸 막 약속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잘 될 겁니다. 금방 해결될 겁니다. 병이 나을 겁니다. 갑자기 하늘에 돈이 떨어질 겁니다. 오랫동안 인사 안 했던 어떤 사람들이 당신에게 유산을 물려줄 것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될 거예요.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귀인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잘 살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기도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이 세상을 향해 다시금 당당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계 열국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 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이 남반부, 이 지구 반대편에서 더 많이 창궐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어쩌면 우리 한국도 이 북반구도 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어지는 때 2차 유행이 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들, 이 모든 상황들, 어쩌면 이 상황들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상황 속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분께 나아가 구원을 구하는 자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의 영화로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내가 바뀌는 걸 경험하고, 상황은 아직 그대로지만 변화된 내가 전혀 다르게 이 상황들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걸 경험하는 복된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릴까 고민하다가 저희 아들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제 아들 이야기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원영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이 유치원 때 이야기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그 교회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아이가.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길을 잃으면은요, 딱 저기 1층에 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언젠간 나타나죠. 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2만 명 있는 교회에서 길을 잃으면요,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렸고, 아이도 아이 나름대로 엄마를 찾아 산만리, 엄마도 아이를 찾아 산만리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아주 영특하잖아요. 저 닮아가지고 초등학교 유치원생인데, 그래서 이제 주변에 보니까 방법은 없고 길은 찾을 수 없고 엄마를 못 찾겠고 사람들은 너무 많고, 그래서 밀려 가다가 옆에 분식집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식집에 들어가가지고 분식집 주인에게 부탁을 한 거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울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줌마, 내가 엄마를 잃어버렸는데 엄마 연락처로 전화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유치원생이요. 아주 영특하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엄마가 막 뛰어다니다 보니까 못 들은 거예요. 엄마 전화를 했고 아빠 전화번호도 기억하고 있다가 아빠에 전화했는데 아빠는 또 설교하고 있으니까 전화 안 받았죠. 전화 7번인가 모르는 줄 왔는데 다 씹고 저는 그냥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막 전화가 계속하고 막 해도 엄마 안 받고 아빠 안 받고, 근데 이제 주인 그 아주머니도 이제 어떻게든 애 찾아줘야 되니까 전화를 계속 하시고, 그러다가 저희 아내랑 통화가 됐습니다. 아내랑 통화하고 아내랑 아이가 이제 같이 이제 엄마하고 아들이 이렇게 남의 전화기를 가지고 통화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분식집에 있다는 걸 알고 아내는 이제 막 뛰어서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분식집에 딱 들어갔는데 제 아들이 그 분식집에 테이블에 딱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흘러 있는데
아주머니가 준 오뎅을 딱 들고 딱 뜯어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애가 막 울고 엄마하고 통화낸 다음에 긴장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넋을 놓고 있으니까 이제 아주머니가 그래 맞나 봐요. 혹시 너 오뎅이라도 하나 먹을래? 그래가지고 애가 갑자기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오뎅 2개 가져다 이렇게 먹으면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아들이 오뎅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엄마랑 통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아직 엄마는 오지 않았지만, 아직 엄마를 만나지 못했지만, 엄마랑 통화를 됐다는 건 엄마랑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기만 했다면, 엄마가 내가 여기 있는 줄 알면 분명 엄마는 조금 기다리면 온다는 걸 걔가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방금 전까지는 세상 아무 걸 줘도 반응하지 않던 그 아들이 그 순간에 오뎅을 들고 뜯으면서 눈물 젖은 오뎅을 먹으며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과 내가 통하여 있기만 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확인하기만 하면 그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정말 외롭고 힘들고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오뎅을 들고 뜯으며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를 하나님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사랑을 확신함으로 믿음 안에서 견뎌낼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